호세아서 제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제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대로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묵상 가운데 떠나지 않은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와도 같은 중심이었죠. 정치와 신앙, 그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송아지라고 하는 의미를 세워두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버려졌다, 이미 버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버려졌다,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경고의 나팔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때로는 대고 싶지 않은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본인이 원해서 대는 나팔이 아니라 늘 즐거운 이렇게 기분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나팔만 외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죠. 어떤 경고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고 제단을 쌓고 예배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가 여호와의 집은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좀 풍자적인 이야기, 풍자적인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냐면 사마리아의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모양은 갖추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했는데 거기를 자신들은 여호와의 전이라 우리는 잘하고 있다 여겼는데 원수가 덮친다는 겁니다. 그것도 독수리같이 덮친대요. 우리는 경륜들이 다 있으니까는 독수리가 얼마나 빠르게 그 먹이를 삼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유하며 그렇게 고요하게 창공을 노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먹이를 보았을 때는 손살같이 내리꽂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독수리같이 여호와의 집을 덮치니 이거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러한 경고를 하시게 되었는가? 오늘 8장 전반부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거짓된 것밖에 없습니다. 외형은 있는데 진실이 사라진 껍데기, 우리 주님이 가장 안타깝게 외치며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던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신앙이 바로 사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구경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버리겠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을 안대요. 여호와를 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고백 안에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중심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입을 바라보며 너희가 선을 버렸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말씀드려요. 선을 버린 이스라엘의 소리에는 진실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일까요? 아주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하실 것이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내 계명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내 계명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과 자꾸 이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세상과 성도가 분리되고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그 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계명이 선포되어지고 멋있는 그럴싸한 획기적인 계명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며 그 안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도 말씀했죠.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다.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아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아는데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능력은 일으키지 못하는 형식적인 이 사마리아의 모습, 그 가운데 보여지는 가증한 제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만 거짓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삶이 거짓되었어요. 삶이 위장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말씀도 안 했는데 그 안에서 세우고 그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19명이 나오는데 마지막 13년 동안에는 5명의 왕이 그야말로 피비린내나는 뒤집고 엎어지는 가운데 그 왕조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오늘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실례적인 실예로는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출애굽기 32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뭐 하라고 합니까? 만들어내라. 그때에 아론이 말합니다. 금 귀고리를 떼어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는 저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애굽의 풍습이고 애굽의 우상이에요. 저들이 400년 넘게 보고 들은 것이, 그리고 그 곁에 산 것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에 기우제를 드리고 거기에 어떤 행운을 바라면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위기에는 금송아지가 제격이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과 세상에 바쁘게 살다가 헐떡거리다가 나머지 쪼가리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오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보고 경험한 것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위기가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체험해야지 떠오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금송아지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금송아지를 찾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우라, 우리를 위해 세우라, 우상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사용하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저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통치를 하는 것 같으나 그 왕들이 제대로 된 왕들이 없어요. 열왕기하 15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5명의 왕들을 보면은 끔찍한 왕들의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송아지를 세우며 제단을 세우며,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여 나오는 부분들이 세운 송아지가 저들을 마치 인도할 것 같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송아지를 버렸습니다. 위장된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신앙의 어떤 질서 속에 세워진 직책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오래된 성도가 되었든 이제 간 믿은 성도가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100년의 대계를 세울 계획이 아니라 그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작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 하루만큼은, 오늘 허락하신 생명만큼은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버지 뜻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이나 목적이나 꿈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8장 전체적으로 위장된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도의 시간,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받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가운데 망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렇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공간의 기회들을 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전반적인 내용을 보아서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려진 송아지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세운 금송아지,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이 하루 삶에 이러한 헌신들이, 시간들이, 수고와 땀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작은 고민일지라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고민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송아지 되지 아니하고 나약하지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